큐. 예, 우리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이제 1장 서론 부분을 1절로 18절이 끝났고 그 서론에 이어서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긴 했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결국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까지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5절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에게 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습에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구약이 그 말한 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이야기예요. 바톤을. 그러니까 바톤을 넘겨주는 게 의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29절에서 이튿날 나왔고 35절에서 이튿날 나오는데 요 이튿날들이 뭐냐 하면 이제 결국은 구약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하긴 요 세례라는 단어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한이 자기 제자를 둘을 넘겨줍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죠. 그리고 한 사람은 안 나와요, 이름이.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넘어가고 예수가 건의심을 받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과 두 제자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요한이 말을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이것도 여기 안에도 벌써 뭐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 단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36절 보세요. 건의심을 봤다.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구약이 말하고 그 말한 그것이 노고스죠. 그리고 그것이 육신으로 들어오고 인자 예수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위에서는 뭐라 그랬죠? 위에서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예, 하나님.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같은 말 같은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앞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런 표현들이 뭐가 다르고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께서 돌이켜 봅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두 제자를 돌이켜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돌이켜보고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가 있는데 구약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너 무엇을 나한테 구하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요. 서로 대화가 좀 이상해. 우리 번역에서는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번역이 이상하죠 좀. 그래서 랍비라고 그러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뭐 예수께서 39절에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요.
자, 와서 봤는데, 그리고는 뭐예요? 함께 지내게 됐대요. 그리고 그때가 10시라 그래요. 10시. 이건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10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사용한 숫자의 개념이 들어온 거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35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자, 여기서 데워지는 과정을 보세요. 자, 요한하고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물어봐요. 너 왜 따라오니? 뭘 구하니? 그러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이 1장하고 여러분 1절을 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렇게 오고 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육신으로 왔고 그 노고스가 돼서 노고스로 오고 노고스가 육신이 되고 그 육신으로 온 예수를 지금 만나는 장면이죠.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거하는 데가 어딥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줘요. 여기라고. 그럼 예수가 보여준 곳이 어디겠어요? 성전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뜰이겠어요? 성전이겠어요? 지성소겠어요? 어디를 보여준 것 같아요, 예수가? 지성소까지 보여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가 이 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거하는 데를 보여줬어요. 그럼 그 거하는 데는 성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그곳을 제자들에게 껍데기를 보여준 거예요? 안을 보여준 거예요? 안을 보여주니까 그 제자들 고백이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오죠. 안드레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고백을 하죠. 하는 거 예, 보니까 예. 뭔가 안을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 그 성전이신 예수가 성전을 보여주는데 어떤 성전을 보여줬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완성된 성전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리스도는 성전에 거하는 모습이잖아요. 성전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임해요, 못 임해요? 못 임해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성전이신 예수가 아예 보여줘 버려, 이 두 사람에게. 그래, 네 스승이 얘기한 게 이거지? 근데 이거 보여줄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구약이 말한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네. 그러면 보세요. 차소가 지금 넘어오는 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넘어오는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로 28절까지가 구약 전체의 차소로 될 수 있어요. 19절로 28절까지가. 그리고 29절로 34절까지가 또 하나의 차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5절로 42절까지가 또 하나의 차소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무슨 차소가 차소를 넘겨주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넘겨주는 장면이 왔죠. 그죠? 넘겨주는 장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21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세우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이. 여러분이 연결을 시키면은.
그쵸?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예? 이거나 지금 이 말이나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21장을 연결시켜 놓고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만 보고 우리는 완성된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한복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가 세워지는 이야기, 넘어오는 이야기, 요게 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를 넘겨줬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이 증거한 대로 그분이 왔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맞잖아요. 구약이.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으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이니까. 처음부터.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이 두 제자를 넘겨주는 거예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넘겨줬다니까? 구약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이제 존재해야 안 해요. 이 장면 오면은. 존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이 존재하면 안, 공간복음서도 존재하면 안 된다니까, 원래.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39절에서 와서 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봤어요. 그때가 뭐라고요? 10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열의 숫자가 알아요. 자, 2명이 있고 예수가 있는데 그 집에 도착한 거기에 거하는 걸 보고서는 10시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10분의 1이 완성된 게 보입니까? 이 장면에서 10이 여러분 둘로 나눠지고 둘이 나눠지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와 예수와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그냥 뭐가 된 거예요? 12제자가 됐다고도 볼 수 있고 열이 하나를 내놓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열이 하나를. 그냥 여러분들이 39조는 11조네 이렇게 읽어도 된다니까요. 31절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11조로 보입니까? 11조가 완성된 거죠? 이 대답들을 안 해. 아니면 아니라든가 기면 기라든가 재미없네. 처음 듣는 말이라 도저히 대답이 안 나와요? 이게 11조라니까? 맞아요. 네, 처음 듣는 말이라 대답이 안 나와요? 네. 지금 여러분 이게 11조라니까 봐요. 10이라는 게 있죠? 둘이 있죠?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10이 우리 요셉하고 베냐민 가지고 10을 설명하는 장면 봤어요? 안 봤어요? 설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나오는 이야기냐 베냐민을 내놓잖아요. 그것처럼 보여줌으로써 두 제자에게 자기가 거하는 걸 보여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놓나요? 저자가 일부러. 요 시간이 되면은 뭘 알아봐요? 구약의 제자와 신약의 그 메시아가 만나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열이네 그래요. 왜? 열은 뭘 이야기한 거예요? 차서잖아요. 차서. 야곱이 낳은 그 10명의 아들, 3명의 부인이 낳은 아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네 번째 배에 나엘이 낳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열과 둘과 하나라는 거는 12제자 이야기도 되고 10분의 1 이야기도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결국은 구약이 말하는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됐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완료가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로 옴으로써 같은 이야기네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네. 세례 요한이 말한 이야기나 예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 10분의 1은 같은 내용이에요. 일이나 열이나. 일부러 그 오늘 열이라는 걸 넣어놨는가 보지.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굳이 시간으로 보니까 이제 저거 하는 게 시간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성경에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음, 어제 지금 뭐 그 요한복음 1장이 그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그 그렇죠. 다시 연관시키고 리바이벌 했고, 예. 예, 그걸 이렇게 오면서 결국 그 여기 그냥 열시 그러니까 열이라는 걸 하는 표현함으로써 이게 그 연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을 알아야 어떻게 12이 돼서 아들로 증명이 되는지, 그거를 우리는 그 식량을 사러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쑥 들어와야 돼, 지금 이 숫자 공부에서. 근데 그게 익숙하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지금 서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해서 이게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숫자 놀이가. 성경이 그 숫자 놀이가 뭘 설명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왜 창세기가 필요한지를 여기서 더 절감하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요 창세기를 잘 해야만 이렇게 여기서도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을 그냥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시간계산법도 또 몇 시간 틀려요? 6시간 6시간 차이 나잖아요. 6시간. 6시간. 그러면 몇 시예요, 지금? 10시면은. 16시가 되나? 아니, 16시가 되는 거네. 그러면은 오후 오후 4시인가? 4시네. 그죠? 예? 뭐, 아니, 그런 계산법이 어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여기서 10이라는 거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그 개념으로 가서 봐야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여기 설명하자네. 요한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요. 결과를 설명해 줬죠? 그러면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의 형제 베드로 시몬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몬이 뭐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요. 그러면은 시몬은 뭐고?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야곱의. 네.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야곱의 둘째 아들로 읽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베드로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결과가 베드로잖아요. 반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앞에 이야기를 그렇게 봐야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말을 왜 쓰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몬 이야기 속에서 왜 베드로가 나와요? 그러면 시몬이 베드로 되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게.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게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뒤에 가면은 하나를 더 붙여요. 뭐라 그래요? 42절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요. 재밌어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게바가 뭐예요, 여러분? 반석이잖아. 베드로. 응? 42절에서. 그러면은 지금
시몬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앞으로 메신저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시몬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게 요한의 아들이야. 그럼 뭐지?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등장했죠. 근데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그죠? 근데 안드레의 형제가 시몬이에요, 그죠? 시몬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저자가 말장난하는 이 장난을 빨리 알아채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요한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인데 결국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 완성이잖아요. 요한 그러면 요한은 그냥 완성이에요. 해설자라고, 메신저로서 완성된 걸 가지고 해석하는 해석자예요. 그럼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 요한이죠. 요한 자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요한이 말하는 뭐 세례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베드로든 간에, 베드로도 누가 나왔어요? 요한이 낳은 아들이야. 요한이 낳은 아들. 그러면은 이 요한이 낳은 아들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21장에 나오는 거 아니야, 21장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답변을 3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나서는 요한을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의 요한복음이 뭘로 끝나요?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시작을 해서. 이해돼요,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까지 지금 막 빙빙빙 돌고만 계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요한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요한은 새 요한도 되고 요한도 돼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시몬의 아버지도 돼, 그죠? 요한이 지금 셋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셋이 삼일길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셋이 등장하는데 이 셋이 다 누구예요? 그냥 삼일길이야, 삼일길. 그럼 결과적으로 요한이 시몬을 내놓는 거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쵸?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는 거는 결국 안드레라고 했는데, 안드레는 결국 누구다? 요한이 낳은 시몬이란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고.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데까지 왔어요, 안 왔어요? 완료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이 단계를 통과해 보니까 아들이 낳네? 아들?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낸 건 아들이잖아요. 요한이 낳은 아들. 근데 그 중에 안드레가 있어요. 근데 안드레를 설명하려니까 누굴 가져와야 돼? 시몬 베드로를 가져와야 돼. 시몬 베드로의 형제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먹어야죠. 지금 이 기법 안에는 창세기에서 그 10명의 아들을 낳고 나엘이 2명의 아들을 낳은 거를 설명하는 방법하고 똑같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억지 같죠,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차츰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그런 이야기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구약이 말한 그 메시아를 만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떡합니까? 넘겨줬어요, 예수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안드레가 지금 유일하게 기록이 됐고 두 제자 중에서. 그럼 그 안드레는 누구예요? 요한이 낳은 아들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낳은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의 형제가 또 있네? 맞죠? 형제가 있어야죠. 구약이 낳은 아들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약이 낳은 아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아, 근데 시몬 베드로 앞에 딱 말을 붙여놨는데 거기 중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 그러죠? 안드레가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 42절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요. 예수가 말을 해줘요. 데리고 온 그 베드로를 보고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요게 답이에요. 아, 요한이 낳는 아들은 시몬이 돼야 되네? 베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한이 낳은 아들 시몬.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은 아들을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럼 아들을 낳으면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낳아야죠, 시몬이. 그럼 시몬이 도대체 누구예요? 시몬이. 그리고 시몬을 넘기는까 반석이 되네? 베드로로 불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21장에서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게, 목자가 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신 이제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1장 안에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넘어왔는지, 그 넘어온 이야기가 어떻게 세례 요한과 예수가 만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와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 제자와 제자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어요? 시몬이 뭐가 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돼야 된다니까요. 시몬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들음이죠, 들음. 듣다. 네, 듣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요. 뭘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의 말을 들어야죠. 요한의 말을.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 요셉이 자기 집에 감옥에 넣나요, 안 넣나요?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9명이 올라가고 누굴 데리고 내려와요?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내려오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다고. 억지 같은데 저도 뭐 처음 생각하고 처음 말하는 거니까 억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내가 두 번째 말을 하면은 참 쉽겠는데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이야기니까 저도 성경 볼 때 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지금 말을 하니까 이 말이 나왔어. 나도 신기해 지금. 내가 왜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니, 나도 말을 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왜냐? 처음 하는 말이고 처음 듣는 말이니까.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근데 곰곰이 이 말을 되새기면 짧은 시간에 찰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이게. 그래도 창세기에 그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예. 해오니까 예. 쉽게 연결이 되고 또 음. 처음부터 열이라고 해놓고 또 예.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시몬도 들어가니까. 나오고 예. 또 요한도 나오고 이렇게 예. 하니까 또 이렇게 그 연결이 잘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꼭 누가 아들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이 되는 거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은 게 누구예요? 베드로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말한 그 죽는다고 한 그 친구, 요한, 저자. 그 저자가 결국은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이라는. 그래서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어머니에게 넘겨주잖아요.
마지막 말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서 네. 할 때에 그런 장면들과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야, 너 잘 읽었다 그럴 거야. 너 정말 내가 이렇게 장치한 걸 다 읽어내네? 신나겠죠, 요한이. 안 그래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되게 좋아할 거예요. 왜?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주니 얼마나 좋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 시몬의 아버지도 자기.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지금 이 요한이 자기를 갖다가 슬그머니 논았다니까. 세례 요한에다가도 자기의 말투를 집어넣고 시몬에다가도 자기의 말투를 넣고 그게 개바가 돼서 베드로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바톤이 이양되는 게 이제 알겠죠. 여러분 이어 달리기 하잖아 지금. 이어 달리기 하는 거야 지금. 구약이 요한을 보내주고 세례 요한을 보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증거를 받아서 예수가 세례를 받고 하니까 성령으로 세례 줄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있던 이 두 제자가 예수에게 넘겨주고 그러면 구약이 완전히 넘겨준 거죠. 벤까지 넘겼으니까 구약이 네. 말하는 그 벤을 넘겨준 거잖아요. 이 사람이야 라고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소개가 되고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딱 베드로를 보고 뭐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말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라는 게 이제 성격이 드러난 거죠. 그죠? 지금 요 순서 가족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뭔지를 순서를 깨닫게 되고 요한복음이 전하자고는 그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 이야기구나. 아들. 결국은 그리스도로 끝나는 아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요한복음이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봤는지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서도. 왜? 자기로 끝나면 안 돼, 아들 이야기는. 베드로가 아들이 돼야 되고 저자 요한도 아들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요한복음이 완성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에다가 맞춰서 끝났어요. 그리스도만 아들이야. 맞죠? 성경 읽기를 우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시다가 열리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생겨라고, 양자가 생겨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읽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나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건 별도야. 이게 연결이 안 돼.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이걸 다 섞어버렸어요. 하나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왜 해석서인지 이제 알겠죠? 모든 성경이 해석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안 놀래? 놀래야 되는데. 막 그냥 우와 하면서 감탄이 나오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TV 볼 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마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전혀 너무 생소한 이야기야. 감동도 없고 뭐지? 한 대 맞은 거야. 그냥 멍해서 있어. 멍하면 안 된다니까. 멍하지 말고 박살이 나서 빨리 나와야지. 그러면 이제 35절로 42절 이야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튿날이 다음 날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온 거거든요. 자,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오니까 이야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넷째 날하고 다섯째 날 차이점이 엄청나요. 거기에는 큰 물고기도 나와야 되고 물고기 떼도 나와야 되고 새도 나와야 돼. 그리고 복을 줘가지고 이것들이 계속 번성해야 돼. 생육하고.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게 생육하고 번성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땅에 충만한 이야기가 됐잖아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 결국 아들 낳는 얘기인데, 예. 예수가 결국 아들을 이렇게 낳구나. 예. 예수가 결국 제자를 그 아들 삼아서, 그 제자나 뭐 아들이나 똑같은 예, 똑같은 그 거죠. 말인데, 예.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을 낳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 생각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35절에서 42절이 다섯째 날과 연결이 된다는 게 좀 확실해집니까? 그러면은 43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는 여섯 번째 날. 짐승이 뭐가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나다네엘이 뭐예요? 이 사람을 통과하고 나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과하고 나다네엘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어떤 이름을 받아요? 참 이스라엘이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처음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왜 창세기는 기록되는 게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구원의 이야기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의 이야기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이야기. 근데 아직까지도 창세기를 뭘로 읽어요? 만들어지는 이야기고 뭐 이상한 시작 만들어져갖고 시작하는 이야기로 읽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오경은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누구? 성육신하는 인자 예수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맞지, 짝이. 그러면 넘어와서 5장에서 말하는 그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 그냥 해결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35절로 42절은 더 안 봐도 돼요. 이제 알겠죠? 어떤 순서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된다? 야곱 이야기에서 12아들이 태어나는 장면하고 그리고 열이 아홉이 됐다 다시 아홉이 올라와서 열로 내려가고 다시 열하나가 올라가고 12이 내려오는 이야기 이런 70명이 내려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뭔지가 공감모금서에서 찾아져야 되고 어디서도 찾아져야 돼 요한복음에서도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서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야기가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네.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모든 성경이 읽어져야 되고 요한복음은 모든 창세기로 읽어진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그게 맞아. 확인시켜주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로마서는 뭐예요? 확인시켜주는 말을 아주 간략하게 집약한 말을 사용하는 게 로마서는. 요 말만 알면 돼. 의인이란 알면 그 야곱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고 이름, 셈, 벤 이런 이야기들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로 다 알아먹어야 돼. 믿음이라는 말로도 알아먹어야 되고 그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쉽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걸 알아야죠. 그런 성경책을 갖다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야 돼. 그러니까 근데 뭘 알아야 쉬워요?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을 알아야 로마서가 읽어지죠. 창세기 모르고 요한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로마서가 읽어져요? 날강도지. 자, 그래서 35절로 42절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보세요. 예. 여러분 19절로 28절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이 35절의 어느 부분까지예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세례 요한하고, 그죠? 요한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도 나쁜 버릇이 있는데 지금 내가 요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세례 요한 이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 나쁜 습관이 된 거거든요. 요 조둥아리 숯불로 지져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빼야 된다니까. 그냥 요한이 가야 된다니까요. 저자가 안 붙이면 우리도 안 붙여야 돼. 알았죠? 알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자꾸 세례 요한 그러면 안 돼. 저도 마찬가지고 이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요한이 알았죠? 그냥 요한. 그러니까 언어의 유의가 어떤 건지 알겠죠?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언어의 유의를 많이 보잖아요. 같은 발음을 갖다 놓고서 단어가 다른데 소리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언어의 유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그 기법을 지금 사용해야 안 해요. 요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읽어요? 세례 요한을 읽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냥 요한이야. 그러면 요한이 지금 몇 명 등장했어요? 요한이 세 명. 3명 등장, 1장에 지금 3명이 등장한 거야. 저도 2명만 등장한 줄 알았다고. 근데 오늘,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네. 이것까지 아니까 어때요? 요한이 3명이 등장하네? 그럼 요한이 3일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3일기를. 자, 그리고 29절로 34절까지 내용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거기 와보라까지 39절까지가 요 모습이죠. 그죠? 39절까지가 요 모습이에요. 35절로 39절까지가 지금 29절로 34절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리고 자체가 이제 말하고 싶은 이야기, 끝으로 온 이야기. 그 끝으로 온 이야기가 바로 어디 있어요, 지금?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야 형제 안드레 이 말이 나옴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가 그를 보고서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은 누굴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시몬을 개바되게 하는 이야기예요. 시몬을. 시몬이 반석이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아들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시몬의 이야기가 베드로로 나오게 되고 게바로 나와서 그 게바가 결국은 목자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2제자 이야기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누구의 이야기 중심이 돼요? 전반부가? 베드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삭도 못해서 태어난 사도 바울이 뭐가 돼요? 13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게 되면 성경이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1절 같은 거 한번 더 봅시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여기 번역하면 계속 나오죠. 선생이란 랍비도 번역하면 선생이라,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몇 번 나와요 이런 게? 여기 3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변화가 뭔지 알겠어요? 왜 여기서 문자를 이렇게 번역을 해줄까요?
히브리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오거든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럼 이게 뭘 의미해 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헬라인이 수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교육용이고 헬라에게는 전도용이라는 말을 써요. 김세윤 교수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김세윤 교수의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런 기법들 때문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기 때문에 혹은 아람어가 그리스도어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요? 헬라권에게 복음이 전도되기 위해서 수신자가 그렇게 돼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 수신자가 있고 헬라인 수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인 수신자에게는 전도용이고 유대인 수신자들에게는 교육용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요건 좀 가난한 해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걸 알아야 다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다음 이야기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오는 이야기를 알아요.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왜 온다 그랬어요? 히브리어가 왜 헬라어로 와야 되죠?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짧은 본문 안에 지금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와, 3번이나.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3번의 가정들이 3일길을 연상시켜주고 3일길이 완성된 걸 보여준 거죠.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자체가 어떤 거예요? 3일길이 완성된 책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이 완성된 책이고 해석의 책이라는 거를 몇 번 보여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지금 1절로 42절까지 여러분 몇 번 보여준 것 같아요? 쳐봤어요? 몇 번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완성된 책으로. 해석해주는 책으로. 이건 지금 요한이라는 말을 몇 번 썼나만 체크해도 돼요. 요한이라는 단어를 1장에 지금 얼마큼 쓰겠나 한번 보시려니까 한번 쉬어보세요. 자, 요한. 자, 6절에서 한번. 그죠? 그 다음 15절에 한번, 2번. 그리고 자, 19절에서 시작되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 1절 안에만 벌써 19절 안에만 2번. 20절에서 한번. 그리고 자, 26절에서 한번. 그리고 28절, 29절. 여러분 이거 몇 번이에요?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나오죠. 요한이라는 숫자가. 그죠? 이런 것들이 뭘 가리키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요한이 말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이 말할 때마다 드러내고 감추어진 걸 것 드러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요한이 말을 하면은. 그 드러내고 말을 하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길을 내고 찾아내죠. 그죠? 찾아내요. 물새를 통해서 찾아낸다니까. 누구를? 성령으로 기름 세를 줄 사람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말투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면은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뭘로 나요? 1장에서 나다네일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지금 참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가 뭔지.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근데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은 나가리야, 가짜야. 상징이잖아요, 상징. 맞죠? 상징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그리고 역사적 이스라엘도, 선민 이스라엘도 가짜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고
베드로가 참 이스라엘이고, 맞죠? 요한은 당연히 참 이스라엘이겠죠. 요한은. 왜? 참 이스라엘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우리가 좀 더 새롭게 구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 1장만 해도 베이스가 어떻게 깔려있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는 방법이 좀 훈련이 됐어요. 이제. 어때요? 잘 읽을 수 있겠죠, 이제. 예. 여러분 2장서부터는 잘 읽을 수 있다니까? 이런 베이스가 깔려있는데 왜 못 읽어요? 이제 읽어내죠. 여기 참 재밌어. 요한의 아들 시몬. 너무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니, 왜 아버지를 여기다가 언급을 해놔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낳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개바야, 개바. 개바. 번역하면 개바라. 응? 개바라. 그걸 베드로를 개바를 번역하는가? 베드로라. 그래서 21장에서 그 세 번의 고백이 나온. 여러분, 세 번의 고백이 이것 때문에 나온다는 거 생각한 적 있어요? 요 말투 때문에 기록되는 거라니까. 우리는 전부 뭐 때문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세 번 부인. 그것 때문에 세 번 고백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이해했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 아, 근데 요한복음 안에 답이 있네. 아, 요한의 아들 시몬 게바. 아, 이게 성경 읽기, 요한복음의 성경 읽기라니까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름이 바뀌고 벤이 되는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요한복음하고 같다는 게 너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니 한치의 차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따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따로 이야기하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고 잘못 보는 거예요. 저희가 창세기 하면서 고집한 게 뭐였어요? 인물이 바뀌고 사건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어도 무슨 내용이다? 전부 다 같은 내용이다. 맞죠? 문자가 달라도 같은 내용으로 읽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족한 게 있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어요. 뭐 그걸 여러분들이 맞다 아니다 뭐 할지 안 할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내 자세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는 말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문자는 분명히 다른 거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사건이고 다른 내용이에요. 각 장마다. 그리고 각 문단마다 다 다르고.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로 보면 무슨 내용이 전부 다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야. 누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만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만. 열로 펼치던 3일길로 펼치던 일곱으로 펼쳐놓던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다 하나 이야기야. 하나. 요한. 요한이면 끝나요. 성경은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왜? 요한으로 끝을 놔야 되기 때문에. 왜?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사랑이네. 아, 내가 완벽한 지식을 가졌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친구가 됐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사람이 빛이고.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확인하면 돼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5절로 42절의 말씀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하죠. 오늘 약간 빨리 끝냅시다. 중지하겠습니다. 예.